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행복하지 않고 싶은가 봐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뭐라고 했을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돈과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으면 이처럼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요, 무기여 자릿거라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한 조울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헤밍웨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1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행복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소년일 때에 블레셋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기에 보면요,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날을 정하고 압살롬이 암논, 큰아들, 큰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었는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은 자신 다윗의 이 아들, 그 종이었던 그 신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다윗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말 볼 때에 정말 행복함을 느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다윗이 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감탄사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힌네,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표현하는 놀라움의 어떤 감탄사가 바로 이 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런 상황일 때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죠. 인간이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이 죄인과 함께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처럼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아담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본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정육정 사장님 같은 사랑 고백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당신 없인 내 인생 아무런 의미 없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랑 고백할 때 이런 것들 이렇게 써서 주면은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뭐라고 돌변합니까? 이 남자가 뭐 어떻게 믿었던 남자가, 그렇게 나 좋다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범죄를 한 후에 낳은 자녀가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그리고 동생도 아무리 의로워도 의로운 사람은 죽이고 나만 옳고 하나님도 틀렸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요, 자신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연합과 동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십니까?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선하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은 너무 기가 막히다, 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힘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보실 때 아름다운 이렇게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감동하시거나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다, 근데 너무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호되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이 볼 때는요, 야, 내가 뭐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감동받으셨으니까 뭐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지로, 그림 언어로 복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미지예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미지인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예배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고, 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머리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온몸에 흘러내릴 정도로 이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언제 허락하시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성령의 기름을 몇 방울이 아니라 바켓스에 이렇게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세상과 아주 구별된 특별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인데요, 해발 2850m입니다. 백두산 정도의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헐몬산은요, 어떤 산인가 하면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눈이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그곳에 이슬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처럼 내리게 됩니다. 매년 2억 3,800만 톤의 물이 헐몬산에서부터 이스라엘에 흘러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요, 그 물이 이스라엘 곳곳에 흘러내려서 봄에는 꽃이 피게 하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동물과 식물들이 그 헐몬의 이슬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럼 호수에 있는 모든 생명체, 물고기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죽은 바다로까지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덮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은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고 한 3분만 이렇게 딱 막아 보십시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우리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생명을 살아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줄, 사람의 이렇게 핏줄이요, 온몸을 덮고 있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가 딱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막히지 않았다는 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는데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헐몬의 이슬과 같이 우리의 삶 곳곳에,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야, 내가 여기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이 장막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옮겨버리시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도부터 724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추적하며 관찰을 했습니다. 724명은요,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하겠죠. 머리가 굉장히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요,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집단을
1938년도부터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추적했습니다. 2년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그리고 건강 상태를 설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10여 년이 아니라 85년 동안 추적하며 연구했습니다. 그 최초의 연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90세가 되었습니다. 90세. 그리고 2016년 발표 당시에 60여 명이 계속 살아있었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85년간 연구한 그들의 인생에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좋은 머리로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 테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 결과는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것까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아담에게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눈이 맑아져서.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선악과 먹는다고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네가 이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자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이제 내가 좋으면 선한 거고요, 내가 싫으면 악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거, 내 마음에 들면 악한 거.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맞대요. 내가 맞대요. 다 그래요. 어디를 가든 그래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비극이 시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연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당신 없인 못 살아. 당신 없인 못 살아. 막상 결혼하면 어떻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 결혼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거야. 근데 뭐라고 결혼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피눈물 나.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잘하는 거고 너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어렸을 때 내 집에서 자라고 경험한 거, 내 부모님한테 배운 게 기준이에요.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강연을 통해서 들은 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생지옥이 됩니다. 어느 날 사자와 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신선한 풀을 준비했습니다. 이 풀을 먹고 사자는 행복할 거야 라고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풀을 모아서 가장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해 줬습니다. 근데 사자는 매일 소가 차려주는 이 풀을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반대로 사자는요, 소를 너무나 사랑해서 날마다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소는 사자가 차려주는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서로 참고 또 참고 참을인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러면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끝내자고 한 겁니다. 나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어. 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다고.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죠. 소도 사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신선한 풀을 대접했고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짐승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죠.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던 거죠. 폭력이었던 거죠.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이 기준된 인간에게 여러분요, 함께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는데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된 그런 사랑은 다 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고통스럽지 않든. 근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의 본성이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인간이 자신의 주인됨, 자신의 기준,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기준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본성,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이거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이 신앙이 없는 신앙은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다 보면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가정에서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맨날 져줘야 되지? 내가 맨날 왜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나서 내가 먼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것은 무엇 사이에 무엇에 던져지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사이에 던져진 자예요. 마귀는 공동묘지에 있지 않고 관계 사이에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사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 왼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관계를 깨트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한 마귀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서로 목사님 왜 그래? 목회자는 성도들이 왜 그래? 이게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쌓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다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집사님 왜 그래? 그 권사님 왜 그래? 서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틀렸어.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사랑으로 연합하는 역사, 용납하는 역사, 이해하는 역사. 오해될 것이 있는데 오해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내가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합하고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 가치 기준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여기는 뭔가 다르다, 여기는 뭔가 다르네,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네. 세상에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즘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데 그것은요, 예배의 연장이에요. 가서 우리가 함께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야유회 간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연합하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더 살리는 교회 와봐, 우리 집에 와봐. 그런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